세상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경외하지 않는 그런 또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시는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뭔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억압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 욕망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요. 요즘에 어떤 그 높은 직분을 가진 그 교계의 어떤 사람이 크게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 사람이 지식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공부도 잘한 사람이에요. 한때는 성자 소리도 듣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중죄를 아주 심상하게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성도님들 여기 남자들 있지만 선임이 무서우면은요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군대에서.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이 자기 아들 면회를 갔더니 그 아들이 꼭 돌 붙여같이 앉아있더래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묻는 말에 대답을 큰 소리로 하고 자기 아들 같지 않더라 그 말이. 왜 그러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고참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큰 그 사나운 맹금류 앞에 작은 새가 꼼짝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면, 상대방이 무서우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사랑하면 이건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마구마구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나기에 꼭 붙잡히게 돼 있어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남의 아내는 뺏어서 데리고 살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아주 사악한 악질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중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날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힘써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고통의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게 참
움직이질 못해. 그 전에 어떤 분이 제주도에 가서 말이죠. 메어놓은 말 앞으로 그냥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래도 막 갔어요. 접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부도가지고. 말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면 움직이질 못해요. 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냥 막대기를 들고서 그냥 그 말을 향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달려나갔더니 그 말이 더 놀래가지고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내뛰더라고요. 사람이 무서운 존재 앞에서는 움직이기도 잘 못해요. 함부로 말도 못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행위에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자기 멋대로 살아 멋대로. 내가 그 전에 어떤 천주교 성당을 4월 초파일 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4월 초파일에 그 성당 들어가는 입구에 연등을 잔뜩 달아놨어요. 그게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내가 그래갖고 그 신부님 계시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평신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지나가는 기독교 목사인데 이게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성당 입구에다 등을 달아놨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런 짓을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때리시. 역대하 7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되게 되면 솔로몬이 13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그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었다 할지라도 다 부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언 3장 33절에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 좋은 것을 갖다가 구워 먹는 그런 못된 악행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주 망나니 불추리 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돼 있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의사들 보면은요 아주 기고만장하고요 너무 뵈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약 타러 가가지고 그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화요일날 쉬었나요? 그래서 슬쩍 물어봤어요. 쉬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더 이상 안 가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 목사님 내가 쉴 리가 있습니까? 요 옆에도 하고요. 요 저기도 하고요. 다 이 동네는 쉰 그 병원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요즘 의사들이요. 이 무서운 게 없어요.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래 의업이라는 것이 그것도 성직이에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것이 아주 귀하고 거룩한 일.
근데 돈만 아는 그런 의사들 얼마나 오늘날 냄새를 풍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절제다. 아까 그런 말씀이에요. 네, 절제. 사람은 마음대로 욕망대로 행하려는 성향을 갖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제하게 된다. 그 말.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집중해야 돼.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은 그 원인은요, 남편과 떨어져 있었던 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뱀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냐면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착하고 의롭고 귀하게 만드셔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마음이 치료받고 새롭게 변화받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마음이 못된 사람들 제법 많아요. 평생 믿음 생활에도 마음씨가 아주 못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한도 없이 많지만은 가장 귀한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예쁘게 만드신다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면도 있지만 후천적인 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마음이 곱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새로워진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픈 몸을 건강하게 해주신 것처럼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조상의 그 내려오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 늘 내가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처음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착한 룻에게 점점 더 마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은 원래는 마음이 아주 악질적이고 표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결국은 마음이 아름다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은 인내와 자비, 양선, 이 9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셔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사람의 그 정신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굳은 것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점점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같이 그 표독한 사람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답고 좋은 마음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치료받고 또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충만하게 내려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 잘 지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잘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